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일요일 소지 봉인된 무덤, 월요일 소지 그가 살아나셨다. 화요일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남. 이 세관은 객관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약속을 보증받게 됩니다. 기억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전에 죽었지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권능자이십니다. 토의할 질문. 이번 교과를 통하여서 이런 질문을 한번 토의해 보시고 그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거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무덤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인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요일 소지 봉인된 무덤. 사단은 그의 모든 노력을 십자가의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무덤 안에서 잠드셨을 때 사단은 악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그가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가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로마 경비병을 통하여 무덤을 지키게 하고 큰 돌로 로마의 인으로 봉인된 그런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감히 로마의 권세에 대항하여 그 봉인을 떼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영원한 어둠의 사슬로 묶어놓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방해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고난이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이 오시면 그들의 모든 노력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둠의 세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고 로마 병사들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도 부활하지도 못하게 할 그들의
노력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들이 했던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 가지 변명들에 대한 완벽한 반정이 되어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연약한 제자들은 무장한 병사들을, 로마의 병사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봉인을 마음대로 떼는 것은 로마에 대한 도전이며 죽음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봉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장한 100여 명의 병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권능은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 막강한 로마의 권세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결과적으로 빈 무덤에 대한 완벽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월요일 소지 그가 살아나셨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르고 갔어.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살아나셨어.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부활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열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올 그 안에 있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되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함께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무덤 가운데서 그를 깨우신 그 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무덤은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만이 빈 무덤 속에서 메아리 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 이상이나 됩니다. 한 사건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사람들은 500여 명 이상이나 됩니다. 게다가 카타콤베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묘소에는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얼마든지 빛의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컴컴하고 어두운 지하 세계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의 부모님에게서부터 전해 들은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세상의 일시적인 삶의 즐거움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표기할 때 어느 나라, 어느 왕, 몇 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 역사를 표기할 때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도대체 어느 왕에게 그 연대의 기준을 맞춰야겠습니까? 그것은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바른 역사의 기산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인류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우리 주님의 해 아노 도미니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독교의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살기 위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사랑의 헌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정답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든 다 볼 수 있는 이런 천년계들을 통하여 부활의 신비를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한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심은 싹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씨앗을 하나 심어 흙을 덮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싹이 나서 그 열매를 얻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앗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물 교훈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벼가 그러하고 또 나비들이 그러하고 누에 꼬치들이 그러하고 겨울이면 죽었다가 봄이 되어 온 산천이 새싹으로 꽃으로 물드는 부활의 계절 4월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실제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할 수 있게 됩니다. 화요일소지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기별을 전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경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이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생명을 얻고 무덤을 이긴 이들, 바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전성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성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부활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나사로의 부활, 그것은 부활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부활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된 이들의 부활은 이제는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 소망으로 일어난 부활이어서 그들은 성전 기념품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하늘에 가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우리는 그들이 하늘에 가서 놀랍게도 보좌에 둘려 24 보좌에 앉아있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뿐 아니라 한 무리가 부활할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구약의 절기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 무교절은 15일, 요제절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제절 때 하나님 앞에 첫 수확한 보리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교절에서 무덤 가운데에서 안식하셨고 요제절에 마치 곡식단을 흔드는 것처럼 여러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과 더불어 깨어나셔서 온전한 승리의 제사 요제절의 첫 수확,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근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실 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신 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인들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혼비백산하여 부활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고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뵈옵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친히 만나주셨고 다락방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친히 손의 상처와 옆구리를 내보이기까지 하셨습니다. 500여 명의 증인 가운데 동시에 나타나셔서 보이기도 하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러 가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소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의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잘려져 버려진 무화과나무 가지를 주스다가 저희 집 텃밭에 심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참으로 탐스러운 열매를 하나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열매가 어떤 맛인지 따먹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꿀맛인지. 그러나 첫 열매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열매들을 맺었는데 그것은 다 똑같이 첫 열매와 같이 달콤하고 맛이 기가 찼습니다. 첫 열매는 수확이 시작되었음을 알 뿐 아니라 수확물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열매로 표현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덤을 열고 불사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갈 소망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가졌던 그 상처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상처들,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줄 것이다. 그분의 몸에 남겨진 표적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확증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주님의 찔리심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성도와 부활한 자들은 소리를 합하여 성례의 함성을 높였다. 질병과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그 육체는 죽지 아니할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나왔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면인가. 죽음 때문에 이별하였던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다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자들은 이제는 죽지 아니할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우리 주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 부활을 통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의 확실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 우리의 모든 의심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생명의 소망으로 심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복한 자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기쁨과 감격으로 이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우리 주님을 비없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누리시기 바랍니다.